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2장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요일 날부터는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주일날 피곤하시지만 새벽기도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한 주의 첫날을 우리는 놓치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 돼서 우리가 영적 안식일로 지키죠. 부활은 또 다른 생명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기독교가 지금까지 세워져 온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첫날로 삼아서 우리는 주님의 날, 그 날을 일주일의 첫날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힘드셔도 토요일날 조금 일찍 주무시고 주일날 기도를 시작하시면 한 주가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한 주가 복이 안 되냐? 그러시지는 않겠죠. 주님이 오늘 또 주인이시니까. 그렇지만 주일부터 시작하시면 훨씬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주일날 나오신 분들에게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쉬운 것 같아가지고 오늘 많이 모였을 때 한번 말씀드려야지 생각하다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스바냐서 2장은 1절에서 3절까지 회개를 공고하고 있고요. 4절에서 7절은 블레셋
멸망에 대해서 8절부터 11절까지는 모압과 암몬의 멸망에 대해서 12절은 구스의 멸망에 대해서 나머지는 아수리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요시야가 종교 계획을 시작하기 전에 예언을 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이 블레셋, 이 유다와 이제 주변의 이 나라들이 언제 망하냐? 이 예언을 한 지 40년 후에 망해요. 40년 후에 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뒤에 이제 블레셋이 망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블레셋 땅을 자기 것으로 다 삼아서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은 언제 일어나냐? 70년 포로 생활이 있잖아요. 이 예언이 40년 후에 일어나고 또 70년이 또 지나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110년 후에 있을 일들까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고,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나라와 세계 열방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데, 이미 하나님은 110년 후의 일들 뿐만 아니라 수천 년 후의 일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후손이 언제쯤 다 끝나서 없어져 버릴지, 아니면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번성해서 이어지고, 그 후손들에게는, 어떤 후손들에게는 구원받을 사람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 개떡같이 해가지고 다 죽어서 지옥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다 결정된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 하루의 신앙이 나와 내 후손의 영혼까지 갈 길을 열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번의 기도가 나라는 사람이 성령 충만받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 받들어 열매 맺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후손에까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장래일을 모르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미리 줬습니다. 스바냐서 전까지만 해도 인생을 복받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말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신으로 섬기다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한 중에 하나님을 섬기며 받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복받아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형통의 텍스트북이 여기에 다 있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답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보화를 캐내서 얻고 싶은 사람이 있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오늘 이 스바냐를 통해서 유다뿐만 아니라 유다 바로 주변의 나라들까지 통치하면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든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행할 거고,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요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길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생각하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유다가 회개하기를 공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직 므낫세 왕의 영향권에 있고 이제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되어져서 종교개혁 전이니까 아직도 종교 혼합이 있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섬기는 겁니다. 이런 종교 혼합이 있는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유다라 할지라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회개를 권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수치를 모를까요? 더러운데 깨끗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수치스럽겠죠. 여기서는 영적 간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장면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적어도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이 안 됐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회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부지중에라도 범한 죄들이 많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와 같은 죄에 걸려 있다면 이 시간에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자신을 잘 알지 못하고 성경에 무지해서 내 죄가 무슨 죄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모르면서 지은 죄까지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싶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회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다 아는 죄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지금 동시에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은 다 타파해야 되는 거죠. 타파해야 그들이 수치를 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시간이 언제까지가 기회 있냐? 2절에 보니까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그때까지.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까지,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 명령은 반드시 시행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은. 오히려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40년 후에 지금 정하고 계시는데 그날이 코앞에 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분들에게는 속히 죄에서 돌이켜야, 앞에 하나님은 우리 앞날을 알고 계시니까 진노, 하나님이 분노, 그래서 진멸하고 멸절하실 일들이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봐서 오늘 회개하지 못한다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교만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 스스로가 신상털이 하셔야죠. 탈탈 털어내셔야 돼요. 마음도 속에 있는 거 감추지 마시고 다 털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육신의 부정한 삶도, 잘못된 삶도 생각해 보면 많이 점검이 돼요. 그런 것까지 일일이 따져서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날은 와요. 개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예비하고 있는데 마귀가 와서 그 복을 받지 못하도록 미혹해서 죄악길에 끌어가 버렸어요. 이러면 이 사람은 복이 오지 않아요. 징벌이 올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으면 마귀가 틈탔다가도 금방 돌이켜서 회개하게 만들어 주시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복받을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복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것, 영혼욕을 점검하지 않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이 복 주실 사람들은 항상 은혜를 유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신 분들은 은혜의 길로 가고 있다, 복받을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이런 일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랬어요. 겉으로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겸손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말씀 봐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랬어요. 어라? 하나님, 규례도 지키고 겸손도 하는데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너희 지금 겉으로만 외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대요. 나 다시 찾아와 봐. 진짜로 나를 찾아와서 공의와 겸손을 행해. 왜? 공의는 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떨어져 나간 삶이에요. 말씀대로 안 살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서 말씀대로 지키고 살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공의가 없는 겁니다. 공의가 없어요. 발음이 없단 말이에요. 오름이 없어요. 생각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구부러졌어요. 여기 내용들 그 다음 나라들 보면 다 교만해서 지금 망하는 거예요. 유다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동시에 섬겨. 이게 지금 정직합니까? 공의롭습니까? 정의롭습니까? 바르지 않잖아요. 근데 스스로는 우리 규칙 다 지키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정도 겸손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 다 드러난다니까요.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금방 알게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이 1시간 동안 어떤 분은 깊은 기도에 들어가겠지만 쉽지 않아요. 해보시면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 속에 깊이 나아가 보신 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탁 붙잡으셔가지고 기도를 도와주셔서 자기의 영혼도 보게 해주시고, 자기의 이 자신, 내면 얼마나 큰 죄인지 다 보게 해주시겠죠. 어떻든 이 사람들은 외적인 종교생활은 잘하고 있어요. 규칙 다 지켜요. 외적인 겸손함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 못 속여요. 오늘 성도 여러분, 겉으로는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해 보여도 하나님 못 속여요. 절대 못 속여요. 하나님은 속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데요, 야 가까이 와봐. 너 틀렸어. 정직하지 않잖아. 불의하잖아. 공의롭지 못하잖아. 너 겸손 헛것이야. 잘못됐어. 너 교만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대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식적인 신앙, 혹시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숨김을 당하려면 다 바꿔, 다 갈아엎어.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말씀 따라가면 우상 섬길 수 없습니다. 10계명만 알고 있어도 우상 섬길 수 없는 일이에요. 넙죽 엎드려서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적어도 내 생명, 생사화복 하나님이 꽉 쥐고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따라가는 것이 합당한 믿음인데 이들은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에 의해서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 때문에 유다가 40년 후에 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진노의 날은 옵니다. 누구에게 올 겁니다. 제발 살아있는 동안 성도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오히려 우리의 하루하루의 날들은 그저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던 우리가 하나님 발자취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된 하루하루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7절은 블레셋이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해요. 4절에 보니까 5성읍 중에 4성읍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사가 버림당한다, 아스글론이 폐허가 된다, 아스돗이 대낮에 쫓겨날 것이고 에글론은 뽑히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5절에 보니까 해변 주민 그렛 족속이라 그랬죠.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르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이 5성읍이 가장 블레셋은 크고 이 5성읍으로 그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데 연합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연합 부족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족국가, 그 성읍들마다 다 쳐버리시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무엇이 그들을 친다고요? 말씀대로 그들을 쳐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들 있죠. 기독교가 거의 없는 나라, 이런 나라들도 말씀으로 다 쳐버립니다. 말씀에 합당하면 복이에요. 고넬료 봐보세요. 그 사람이 말씀에 합당하니까 천사 보내고 주의 종 보내가지고 성령 받게 해주죠.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셔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모든 것이 말씀대로 가셔야 돼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지만 말씀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판단해요. 오늘 지금 이 어려움도 하나님은 실수 안 하셔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회복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소망이 있어요. 문이 열려요. 축복의 문도 하나님이 주고 계셔요. 하늘 보화창고 누가 가지고 계신데요? 그거 열어가지고 천사들 보내주셔서 복 주신 분도 누구인데요? 결정자가 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요. 말씀으로 다 결정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복 받을 사람은 이미 말씀으로 다 결정되어 있어요. 말씀 딱 들이대면 아는데요. 말씀 들이대면, 오늘도 마찬가지, 이 시간에도 저에게 말씀 딱 들이대면, 야 김 목사야, 너 설교 그렇게 해도 너보다 성도들이 더 복 많이 받아. 너는 덜 됐어. 말씀 딱 들이대면 아는 거예요. 오늘 블레셋도 말씀을 갖다 들이대니까 그냥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고 회사에 돌아가고 이 나라와 세상 속에 들어가시는데요, 복 받으실 분들은 말씀 붙잡고 살아가셔요. 왜? 말씀이 복인 줄로 믿으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우리보다 몇 배, 몇천 배 지혜롭고 능력인 걸 아니까 그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복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축복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을 말씀을 탁 들이대니까 다 멸망해서 없어질 나라인 거예요. 7절에 봐보세요. 그 지경은 그랬어요. 블레셋 나라 자체, 그 지경,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줘버리겠대. 유다 족속. 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 버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없어요. 깨끗하게 청소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땅을 줘버리기 때문에. 왜?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줘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복 줄 때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실 수 있으세요. 남의 것 싹 정리해가지고 우리한테 줘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복도 안 받으면 안 되죠. 주시겠다 그러면 다 받아야지.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이건 40년 후에 망하고 또 70년이 지나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110년 후에 있을 일들까지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니까 포로들이 돌아와서 이제는 이 블레셋 땅을 자기 땅 삼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유다 백성은 지금 1, 2, 3절까지 보면 회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의 채찍을 들어서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잖아요. 40년 후에.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그런데도 유다인들에게는 소망을 줘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은 어때요? 망해서 이제 나라 없습니다. 나라 없어졌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잘못하다가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완전히 없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유다는 다시 돌아와요. 어떻게 하실래요? 언제나 죄를 지었더라도 바로바로 회개하면서 돌아가서 생명과 후손을 이어가실래요? 아니면 교만에 빠져가지고 말씀이 완전히 심판해서 그 나라를 없애버리고 끝나버리는 인생을 살아가실래요? 말씀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쥐고 계시고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모압도 하나님이 쳐버려요. 이유가 있어요. 8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만했다 그랬어요. 땅덩어리도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경계 때문에 교만했다 그랬어요. 참 교만은요, 크나 작으나 와요. 이런 모습을 보면 아수리의 눈에 보면 이 모압과 암몬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꽃만큼도 안 돼. 그런데 그 자기 땅덩어리 때문에 교만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만은 가난 빈부격차 이런 거 상관없다. 모든 사람이 다 교만할 수 있다. 그런데 교만해도 좋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안 봐주시는 게 이 비방과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한테 덤벼들었다가는 완전히 초토화된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했어요? 비방했잖아요. 누구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방.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 모르고 비방했다가 하나님 비방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쳐버리세요. 어떻게 쳐버리시냐면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신대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까지 하신대요. 그러면서 장차 모압은 소돔 같고 암몬은 고모라 같을 거래요. 찔레가 나게 할 거고 소금 구덩이가 되게 할 건데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그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들도 여기서 이제 끝나요. 영원히 황폐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나라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주어버립니다. 남은 자들에게. 성도 여러분, 지금 이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걸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붙잡으면 하나님 앞에 복을 잃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사람들, 머리 똑똑한 사람들 생각대로 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인들은 보셔야 돼요. 아무리 세상의 권력자들과 통치자들이 죄송해요, 지 마음대로 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위에 하나님이 결정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회방해서 조금 우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도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위에 하나님 붙잡으시면 남은 자 살려두시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멸망받게 하는 자들 땅까지 선물로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안전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수는, 근데 12절에 구수를 한번 봐보세요. 구수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그런데 영원히 멸망한다는 말은 없어요, 여기 말씀에. 그런데 이 구수가 에디오피아이잖아요. 에디오피아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중요해요. 너 영원히 멸망, 그러면 완전히 없어져요. 근데 칼에 망한다? 근데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나라가 여전히 존재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 기독교 국가예요. 못 먹고 못 살아도 우리나라보다 천국 갈 사람 더 많을지 몰라요. 훨씬 더 기독교가 높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번영한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많아야 되고 거기에서 구원받은 알곡들이 많아야 이 나라가 좋은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니까 하나님의 원리대로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기 13절에서 15절 아수르가 망할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형통을 줘요. 그런데 스바냐를 통해서 예언을 줍니다. 무기또 전쟁이 먼저 일어나요. 아수르가 망해가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가니까 원정을 요청합니다. 아수르가 애굽에. 그래서 애굽이 군대를 이끌어서 올라가요. 근데 요시야가 이걸 듣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못 지나가게 막아요.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터주라 그랬는데 그걸 막다가 거기서 칼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 이제 애굽이 무기또 전쟁에서 유다를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위로 바벨론 코앞에까지 가요. 유브라데 강까지. 거기에서 갈그미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블레셋하고 바벨론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애굽이 패배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세상을 제패하게 되는데 그때 다 망해요. 지금 여기 언급된 나라가 다 망해요. 아수르까지 다 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바벨론이 신흥 국가로 이 세상을 제패하니까 다 망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잖아요. 뭐 때문에 망해요? 한 나라가 부강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세상을 욕심부려서 제패하니까 망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망하는 거지. 하나님의 채찍 맞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아수르가 망하는 이유는 이거였어요. 15절에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그랬어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사람들 중에 자기네들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사는 게 항상 기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교만이 됐고 하나님 앞에 대적질하는 행위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쳐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활이 잠시 기쁠 수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 적당하게 종교생활만 해. 하나님이 안 봐주셔요. 다 치십니다. 언젠가는 치실 날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공로를 다 올려드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과 근심, 염려, 근심, 걱정이 없을수록 믿음이 더 좋아야 된다, 나빠야 된다? 더 좋으셔야 된다. 평안할수록 새벽기도 더 나오셔야 돼요, 안 나오셔야 돼요? 더 나오셔야 돼요. 안 나오신 분들은 어때요? 고생스럽게 살아가니까 피곤해서 안 나오세요? 아니면 복받아서 형통해서 안 나오세요? 다 걸립니다. 이렇게 나오신 분들 빼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영생의 나라로 이끌어가요. 말씀대로 안 가면 이렇게 멸망해요.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니까 복받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11조 감사 1점 번제물 제목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늘 곳간에 쌓으시고 오늘 분명히 복받을 자들이 있고 저주받을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두니
하나님은 우리의 공의롭지 못함과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함들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것은 책망받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임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겸손히 마음을 조아리고 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세우신 영 담임 목사님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고 계실 터인데 입술이 복이 되어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